다시 줌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사명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처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지원으로 후원으로 또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주시옵시고 또 행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간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윤영성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영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한영의 손을 좀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 사당역 그 서울센터에서 제가 모시고 제가 아침마다 참여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땅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제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시편 122편은 우리 이 시대에 한 번쯤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 하는 것을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은 팬데믹 그 강풍에 몰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또 전염병이 휩쓸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쓸려가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더 보고 이 시대적인 우리의 소명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삶에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0년 전에 성경을 보면서 극동방송국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성경은 역사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또 그 안에 유대인이 나오고 그 안에 또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부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하는 게 제가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족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안동 분들에게 전도할 적에 가장 양반이고 가장 모범적인 것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족보가 나온다 하면은 안동 어른들은 대부분 경청합니다. 아, 족보가 있구나. 그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그저께부터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축복했던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특별히 그 구유를 가서 본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 만만치 않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22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구유에 태어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제물이 있었던 곳에 태어나신 걸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 호텔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오심을 더욱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늘 찬양을 드리고, 그 장소가,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욱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히브리 대학 출신들, 김진석 부총장님, 또 이제 서울신대 권 교수님 해서 한 20여 명이 포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을 후원을 하면서 저 마음 속에 마침 캐나다에서 공부할 적에 맥피티 총장이 제안을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념일이 있다고. 이게 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회복이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 2017년 6월이 50주년 됩니다.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각계를 초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목회자는 소강석 목사님, 또 강요급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항우여 전 장관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조찬 기도회에 이런 분들을 초대하자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는 기업인 대표로 참석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게,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잘못하면은 돌 맞을 수도 있지 않나 했더니, 이미 그 이스라엘 국회에 17명의 신약을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에 또 우리 일행의 가장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조찬 기도회를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안에 이스라엘 중요 의사 결정하는 룸이 있더라고요. 그 장소를 빌려줘서 그 장소에서 최초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그러나 역시 언론 통제가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8국에서 58개 국가에서 570여 명이 모인 국제 행사인데도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대통령 궁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잘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대통령 궁으로, 그때가 리블린 대통령입니다. 10대 대통령께서, 국회는 16대 국회의장 에스트라인이 초청을 하고, 대통령 궁에서는 10대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너무나 충격이 되었던 게요. 대통령께서 그 사진 한번 올려주면서 대통령 궁에서 초청을 받아갔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예.
요거는 전체적인 기사고 요초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공기고 하니까 우리가 좀 눈치 봐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어디서 뭐 날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긴장되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니까 재림 초림 사이밖에 없으니까 친구하자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고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 그때 각 분야에 또 우리 한국의 조찬 기도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초청을 받고 저희들 일행은 우리 여기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번 그때 행사를 주관한 국회 조찬기도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황우여 장관 계시고 그 이쪽 편으로는 우리 박한길 장로님, 그 다음에 이쪽에 정 박사님은 히브리 대학 동문회 회장격으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통령 궁에서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라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 방문한 것은 우리 애터미와 드리미 재단이 저가 이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언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히브리어를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을 오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히브리 대학 부총장님한테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 공부 교수 방법을 좀 연구 개발해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잘 교습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1억을 기부하면서 앞으로 히브리 대학이 갖고 있는 히브리 관련된 성경적인 이런 문화적인 자료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조찬 기도회 회원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메시아닉주 신학교를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너무나 감동이 된 게 그 유태인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본어게인 한 간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테러 대상도 될 수 있는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는 미국 달라스에서 시작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명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200명 중에 더 놀랐던 거는 이 아랍 학생들이 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섞여서 신학교를 하게 되면 싸움이 안 일어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이나 이런 경계가 없이 공부한다 그래서 그날 일정 다 취소하고 그 학교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부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뭘 도우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이 자기들 메시아닉 신학교를 캠퍼스를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법인 오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은 뭐 외환을 보낼 방법이 없는데 법인 오픈되면은 준비해서 이스라엘에 메시아닉주 신학교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그 회계 관계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임대해주고 그 영역을 보호를 받도록. 왜냐하면 옆에 건물에 있으니까 수시로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 핍박받는 그 부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 성경 마음대로 펴고 하루 종일 찬양해도 누가 시비 걸지 않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만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인 변화를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뭐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국제 예루살렘 조창 기도회에 우리 이제 박한길 장로님이 그 아주 장로 직분을 잘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처음 일에 시작하면은 재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잘하는 게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슐러 목사 때 물어보시고 우리가 재정을 담당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국제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에 재정을 담당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그저께는 또 영상이 왔는데 이태리 상원에서 이 슐러 목사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에 11장에 데라가 죽어서 정리하고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만난 동역자들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특히 선교지에 나가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특히 우리 중보기도 위에 뜨는 그 명단들, 소천 명단을 보면서 더 가슴 아프고 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또 시편 122편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셨고 또 이사야서는 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라는 말씀을 받았어.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 예루살렘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각종 진행되는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세상은 팬데믹에 다 끌려가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곧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나타날 세상에 들려줄 나팔절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하는 중에 거기에 조참 기도회를 진행하는 슐러 목사님이 특별히 애터미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한국 방문했을 때 비서실장하고 슐러 목사가 공주 에이팍에 와서 같이 히네바톱 같이 부르면서 눈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슐러 목사님이 그 하더라고 왜 예루살렘인지 아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영어로 쓰면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가운데 위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미국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미국이 존재한다고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더구나 25%의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기념 행사도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회복의 탄란의 기념도 중요하고 한국에서도 기념 예배를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아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놀라운 것이 그 메시아닉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에 대한 강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 신학교 못지않게 신약에 대해서 아주 복음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곧 나팔절이 도래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팔 부는 사진을 찾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곧 오기 전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사역을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사진을 주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일고 있는 핫한 것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금서로 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52장 후반부하고 53장을 스킵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52장 후편 53장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봉독을 하지 않습니다. 스킵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그걸 구약 성경이니까 이사야서니까 53장을 읽어 드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그거는 읽지 마라. 그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초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 유대인들 사이에 이사야 53장을 읽기 시작하고 53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의 복음 운동이 저는 앞으로 닥쳐질 나팔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유대인의 문화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좋겠다 해서 브렛 TV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 그래서 제가 귀하게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제는 때가 정말 십자가에 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급속도로 전 세계 유대인 사회에 선포되어가는 사실이 오늘 우리 특별히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땀에 또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삶의 클라이막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 불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함께 섬겨가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이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미션 원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는 거의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CBMC, 그 다음에 CCC, 그 다음에 ISF,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은퇴 교수님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룹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해가는 이 귀한 사역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오랜 중간 시점에 사는 것보다는 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특별히 한국에 계실 동안에 또 기회가 됐는 대로 어떻게 나누고 섬기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날을 잡은 겁니다. 날을 잡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만은 1월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좀 팬데믹을 이제 우리 회개할 만큼 했잖아요. 회개할 만큼 했고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드디어 보고 싶도록 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는 더욱 가슴 벅차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요즘 제일 핫한 게 K-팝이잖아요. 뭐 BTS가 제가 용산에 사니까 집 옆에 있는데요. BTS를 보면은 뭐 죄송하지만 그 무슨 노래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뭐 이래 옛날 노래하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저렇게 막 해가지고도 세상을 놀래게 하는데, 우리 이제 몇몇 뮤지션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션들하고 왜 다 저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이라는 게 교회에서 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쟤네들은 돈 버는 일에 절에 나가 있는데 우리 찬양 사역으로 세상을 왜 못 끌고 가느냐. 그래서 제발 막 끼리끼리 이래 놀지 말고 좀 저 생각에는 정말 세상을 놀랄 만큼 이 찬양으로 뮤지션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해서 BTS보다는 훨씬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아무 뭐 특별한 뭐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이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그냥 깔아져 있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스튜디오도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CGN TV에 배너를 다시 봤습니다. 보고 적어도 우리가 인류 문화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안 되겠느냐. 이 시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저에게도 이런 사역에 감사함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션 중에는 뭐 강래우 테너라든지 또 은혜로운 사역자들, 그 다음에 작가들, 뭐 요즘 와서 제가 조금 그 찬양 쪽에 약했던 부분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찬양 사역도 좀 세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사역자들끼리 어려움을 안고 잘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 스타가 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다면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그 예루살렘 안에 우리의 사역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게 되면은 시편이 되면은 저는 중요한 게 창세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창세기 좀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12장에 특별히 축복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금 현재 사역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죠. 데라가 갔던 것은 자기 발로 자기가 갔고 자기 비즈니스로 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열어주실 우리의 사역지라, 우리의 사역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특별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동력자로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앞이 안 보여지지만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치안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중동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온갖 도둑대들이 들끓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준 그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역사한다면은 그것이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상 좀 받고 싶어요. 천국 가서 상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뭐 새벽 종치면 상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니까 종줄 잡아 당기니까 저 몸이 막 달랑 끌려 올라간 적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 뵙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을 함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잠시 잠깐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뵐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원래 우리가 모이는 인원보다도 11명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우리 윤영성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축도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윤영성 우리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 사역지와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정경란 우리 선교사님 이어서 바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엄석어 풀어주시고요.